오늘은 느헤미야 5번째 시간인데요. 가난한 백성이 부르짖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전의 건축이 아닙니다. 성벽의 건축, 예루살렘 성의 건축입니다. 이 말은 주제가 성전으로부터 마을로 이동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고 백성의 상황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부르짖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힘든 모양입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원망을 마음에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것이 과연 어떤 일 때문인가? 2절과 3절이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자, 지금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가난입니다. 가난이 어디서부터 왔냐? 흉년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게 되었다, 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죠. 고리대금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흉년이 오니까 자기의 걸 저당 잡혀서 고리대금을 얻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이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대부 이자의 비율이 2할에서 4할이 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40%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리대금업, 이것을 늘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버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소설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 담보를 잡는 것이 뭐냐면 네 살 한 근을 내가 담보로 잡겠다, 그 얘기를 했던 샤일록, 그 사람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고리대금업이라는 걸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에서 썩을 사람. 왜 그러냐면 초반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땅에 심을 수 있습니까? 아니, 돈을 땅에 심을 수 없는데 이 돈이 자라서 이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된다. 고리대금업은 땀을 흘리는 것입니까? 노동의 대가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땀을 흘려서 노동의 대가를 얻는 이익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고리대금업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점점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그건 할 수는 있는데 과도한 이자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해도 되는데 과도한 이자는 안 돼 라고 변해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후에 어디까지 변하냐면 12세기에 가면 기가 막힌 걸 발명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연옥입니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공간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주는 거냐면 중간지대를 놔서 고리대금업자를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뭐냐? 너희가 연옥에 가가지고 말이야, 진정한 참회를 하고 벌을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교회가 점점 태세를 전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타협입니까? 여러분, 과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리대금업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뭘 위해서요? 왕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이 세금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내 자녀를 팔아버립니다. 내 딸을 팔았다. 이것은 성적인데 팔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양극화. 사회가 양극화되는 겁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이 일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로 짜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명입니다. 비명. 이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음을 언제 했냐면 애굽에서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엄청난 노동과 그들이 자유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 했던 게 뭐냐면 이 짜악합니다. 부르짖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초적인 게 뭐냐면 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게 기도의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건 출애굽 당시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죠. 애굽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그게 아닙니다.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누구 때문에요? 동족 때문에. 아니, 애굽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동족 형제인 유다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힘이 든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과 다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형제의식이라는 걸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1절부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고린도 교회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거죠. 이방의 신전에 다 갔다가 옵니다. 고기는 원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이방 신전 갔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이방 신전 갔다 온 걸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자, 먹어야 된다는 사람, 먹어도 됩니다. 그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잠이 안 깨신 것 같습니다. 다시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된다도 있고 안 된다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거 먹기가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이 아직 신앙이 초보 단계여서 아주 좀 찝찝한 겁니다. 그냥 안 먹어.
아야 못 먹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만약 그게 찝찝하고 내가 그걸 먹는 게 하나도 꺼리낌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난 안 하겠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기준이 누구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냐면 행동의 기준은 연약한 자들, 아직 신앙이 초보인 사람들, 그 사람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바른 길을 가게 된다. 그래야 누구든지 이것에 동의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교회에 예를 들면 여러분 소년부실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관이 있잖아요. 그죠? 유년부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있습니다. 자, 소년부실로 가세요. 어딘지 압니까? 모르죠.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아니까 그런 사인을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 붙여야죠. 왜요? 기준이 누굽니까? 처음 온 사람들. 기준은 항상 연약한 사람들,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 그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아, 이게 맞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기본적 상식을 자꾸 무너뜨리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자, 어떤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죠. 혹은 동의 제청을 받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동의해야 됩니다, 제청해야 됩니다, 가부를 물었습니다. 이런 건요, 교회가 어떤 위기에 빠지고 신뢰관계가 깨질 때 자꾸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만국통상회의법입니까? 제가 만국통상회의법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 같이 앉아있다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잖아요. 안식일에 밀밭에서 따가지고 손을 비벼서 타작하는 제자들, 손 씻지도 않고 먹는 제자들 두둔하시던데요. 그럼 법을 어겼습니까? 그럼 주님이 불법을 행한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만약 연약한 사람이 왔을 때 그가 그걸 보고 아,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미국에 있을 때 제 멘토가 있습니다. 제 멘토가 이승만 박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제일 중요한 인생의 화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econciliation, 화해입니다. 화해. 그래서 그분이 1990년대 어느 날 총회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때 그분이 뭐를 이끌어내냐면 남북한의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자, 남북한의 화해를 어떻게 하냐면 북한의 교회 대표도 오고 남한의 교회 대표도 옵니다. 와가지고 북한의 대표는 백두산 나무를 잘라오고 남쪽의 나무는 한라산 나무를 잘라와서 그 두 개의 나무를 십자가로 만들어 묶습니다. 여러분, 화해합시다. 그걸 만든 분이 제 멘토입니다. 이승만 목사님입니다. 저는 교회 왔을 때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오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십자가 설명하셨습니다. 저 십자가 말입니다, 백두산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백두산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저는 그때 머리에 떠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 화해지. reconciliation, 화해지.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이지, 이 정도로 정말 그릇이 커야지, 그런 생각을 정말 하고 오늘 손님마다 제가 우리 교회 십자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 십자가는요, 백두산 나무로 만든 거랍니다. 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화해의 이야기가 어디에서요? 회의석상에서. 그러면 초신자가 왔을 때
그러한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회의가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절차 따지는 회의가 좋은 겁니까?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를 내릴 줄 모릅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뭐가 불편할까?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의 행동은 정말 어떠할까? 우리의 언어는 어떠할까? 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할까? 그리스도인다울까? 따뜻할까? 이해해 줄까? 바를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은 빨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오래 다닌 사람이 기준이면 안 되고요.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이걸 보고, 아, 그래, 기독교는 이거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화해와 이거지. 이 기준점을 빨리 갖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까지도 형제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끼리의 형제의식 말고 정말 처음 들어온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한 형제의식, 거기까지를 너희는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이에도 형제의식을 가질 뿐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 양심이 약한 지체들, 초신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형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형제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화를 냅니다.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보십시오. 지금 뭘로 느헤미야가 화를 내냐면 이겁니다. 상처 입은 가난한 형제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형제들입니다. 지난 70년을 거치며 힘겹게 도로 찾은 형제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돌아왔는데 이방인들처럼 사람을 종으로 파느냐? 딸들을 성적으로 팔아버리게 하느냐? 요셉을 판 이방인들처럼 형제를 파느냐? 바벨론으로 끌고 간 바벨론 사람들처럼 형제를 파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너무 여기에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수십 년을 돌아서 다시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교회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다시 그가 떠나게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다시 수십 년을 돌아서 돌아온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하나가 그 사람에게 다시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 지금 거기에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를 대하는 태도, 그에게 하는 말,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의 행실이 좋지 않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느냐? 어떤 태도로 그를 존중하느냐? 과연 너희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자, 몸이 팔렸습니다.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그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종으로 대하느냐? 아니, 내 형제잖아. 동거인처럼 대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너의 형제가 가난해도 팔려가도 종 취급하지 마. 그를 하대하지 마. 그를 막대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를 대할 때 난 채권자야, 너 채무자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자 받지 마.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고리대금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1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자, 전당물을 잡을 때 네가 들어가서 아무거나 들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참 너무 자세합니다. 그가 가지고 오게 하라. 만약 네가 가지고 오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넌 모르잖아.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 그거 받아. 하나님의 법은요 정말로 엄청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법이 무엇냐면 이익을 위해서 돈 벌려고 돈이나 양식을 구워주지 말아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이겁니다. 어려운 자를 돕는 건 말이야 자선이라고 생각하지 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내가 자선을 베푼다고 생각하지 마. 마지막 얘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당연한 거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당연한 삶이야. 내가 뭔가를 베푼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도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 너도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 얘기를 하나님의 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야, 근데 나도 그랬어. 나도 내 형제도 그랬어. 내 종자도 그랬어. 나도 그랬네. 자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죄를 지었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연이율이 12%가 되는 거죠. 한 달에 1%씩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걸 줄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자기도 그랬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약을 합니다. 12절과 13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노예로 삼은 형제와 동족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을 부릅니다. 자, 서약합시다. 옷자락을 턴다.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옷자락이란 이겁니다. 어떤 주머니가 있어요, 옷에. 근데 거기엔 개인적 용품을 다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벨트로 딱 묶어요. 그걸 가지고 거꾸로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옷자락을 턴다는 말입니다. 개인용품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든 개인용품을 털리는 것처럼 그의 집과 산업이
털려 결국 빈손이 될 것이다. 엄청난 저주를 퍼부는 겁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빈손이 될 거야. 모두가 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또 들려줍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12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농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12년 동안 총독의 농을 안 받았습니다. 사실 총독의 기본적인 일은 세금 걷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 녹을 받지 않았다, 내 인건비, 내 기타 경비, 그거 다 안 받았다,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전 총독들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 걸 빼앗았다. 이 말은 탈취했다, 강탈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전 총독들은 압제했다. 이 말은 지배하고 군림했다. 이전 총독들은 빼앗고 지배하고 군림했지만 난 안 그랬어. 난 총독의 농을 안 받았어. 이유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난 하나님이 두려웠다. 난 그분을 경외한다. 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벽을 건축했고, 땅을 사지 않고 청렴함을 보였고, 사절단이 왔을 때 검소하게 행했고, 이것은 모두 백성의 부역이 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노력했고, 누군가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지배하려 하지 않았고,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섬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는요, 이 용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냥 봉사 정도로 쓰겠죠. 이건 대단히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이란 종이 되는 겁니다. 섬김이란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섬김이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권력, 자기의 부,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는 게 섬김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시작하는 시점은 서리 집사님부터겠죠. 서리 집사님은 이제 섬김을 시작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다가 섬기기 시작하죠. 항전직이 되면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면 더 섬겨야죠. 장로와 목사가 되면 더 낮아져야죠. 섬겨야죠. 그게 교회의 원리 아닙니까? 섬김이란 종이 되는 것이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시작하셨습니까? 그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장로님들부터, 항존직부터 더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